이 밤에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은 바로 영벌의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벌의 지옥에서 구원받기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고 부모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뭡니까? 문중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어요. 뭐 서씨마을, 뭐 또 박씨마을 이렇게 뭐 김씨 리씨는 흔하지만 뭐 채씨 마을 이렇게 그렇게 부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집안에서 못된 망아지가 나온 겁니다. 못된 망아지란 말 들어봤습니까? 집안에서 불효자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원래는 유교 문화였잖아요. 유교 문화.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도 있지만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유산 받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집에 호적에서 내가 정말 파버리는 것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각오해야 되고요. 우리 그 할아버지, 제가 지금 50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의 중조부 그 시대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집에서 얻어 터지고요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이 기독교도 문화로 이렇게 심지어는 난 예수 안 믿지만 너 괜찮아, 너 집에 뭐 제사 안 참여해도 돼. 요즘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래도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AD 62년경에 로마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다 편지를 썼냐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오늘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여러 이유가 골로새서 1장, 2장, 3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4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여노라.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한 줄기에 빛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빛도 로마 감옥에 어떤 감옥들은 빛도 안 들어왔다겠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을 열어주사 당신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 내가 이 갇힌 자가 돼서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바울에게는요,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다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매임을 당했다고. 어디에 매였다고요?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 고랑에 매였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 특별히 뭐 저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뭐 우리가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노예들, 고대의 제사들을 어떻게 그 쇠고랑에 맸는지. 무거운 여러분 쇠고랑을 발에다 차요. 그리고 손목에 그 쇠고랑을 차요. 바울이 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전도의 문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에 올라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올라왔다.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구로구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매여있고 세속 가운데 여러분 지옥길로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엔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는 어쩌든지 지옥불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 하나님 내가 존경했던 그 하나님 이웃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복음을 안 믿으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가 야고보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치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밖에 없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이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은 잠깐이요 내세는 영벌의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다.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천국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에서 자신에게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보였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시편에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러분 왕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러분 대선지자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단번에 한 번으로 이제는 단번에 더는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됨을 제물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자비함과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음이 성전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처럼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집사지만, 나는 목사지만 여전히 나는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제스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열방생교회 이 예배당에 4층에서 예배드리는,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서는 직장과 그가 서는 하나님 모든 영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저희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어두컴컴한, 여러분 겨우 바깥에 그 간수가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그 복도에 걸어놓은 초롱불, 초롱불 정도겠죠. 그 불빛이 겨우 간방 안에 비쳐 들어오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뭡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한 부자는 어느 날 죽음 이후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니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온몸이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갔지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돈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인맥으로도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멸망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나 내가 아름다운 말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로 한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지혜종들이,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셀리더들이, 우리 열방샘교회 복음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낮에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드리거든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은요,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30년, 50년 산 경험으로 복음을 해석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이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 능력, 디나미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주일학교들에, 우리 열방샘교회 중고예배부에, 우리 열방샘교회 청년부와 청년부 예배들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머리 흔들던 그 영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월요일 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들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내 마음에 따뜻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랑이지만 먼저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멍들고 병들고 주님 눌리고 주님 고통이 있는 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이 우리 가정에서,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근도 적신도
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찹니까? 내 입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눈에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날마다 보여져서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감사도 회복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마음이 강박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이제는 하나님 오래됐지만, 내가 예재원 출신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지식으로만 있지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잃어버리거나 식어져 버린 것 있다면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여러분 증거합니다. 내가 두기고를 너희한테 보낸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귀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며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두기고는요, 소아시아, 지금부터 터키 출신으로서 그가 태어난 지역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입니다.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은요, 해변을 끼고 있는 반도에 대해서 북아프리카도 가깝고요, 거기서 로마하고도요, 건너가면 로마입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전 세계로 이런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두기고가 태어났습니다. 두기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4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를 거치며 두기고를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두기고는 삶의 항로를 완전히 그가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끼니 걱정을 했고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것들을 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봤습니다. 이렇게 그가 가짜 신들이 아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하니 복음을 포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복음을 포기할 수 없은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어디까지 함께 갔다? 바울과 같이 네, 로마에까지 함께 간 거예요. 로마에서 두기고는 뭐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조력하는 조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 이런 두기고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사람. 함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열방생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기고 같이 세워진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에서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 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게 되면 빌레몬은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골로새 지방의 뭐예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을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후원자가 됐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뭐입니까? 노예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마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 만난 이후랄지라도 오네시모는 하나님 몰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뭐요?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빼버린 거예요. 도망 빼버린 거예요. 뭐요? 노예에서 탈출한 죄인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약 1500km를 그가 떨어진 로마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500km면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저기 부산까지 몇 킬로가 되죠? 약 400km 정도요? 400km 안 되나요? 조금 넘나요?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왕복 몇 킬로입니까? 약 800km 되겠죠. 거의 2배 가까운 그 거리를요. 지금은 우리 자동차 요즘 자율 운전하는 이렇게 자동차 나왔잖아요. 전기차 이렇게 눈을 잠깐 감고 있어도 그냥 고속도로로 달래요. 그게 앞에 차가 끼어들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거리 조정하면서 서요. 서진 않겠죠. 어쨌든 서면 사고 나겠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동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KTX 기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1500km면 얼마나 멀어요. 그 거리를 이 오네시모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갔는데, 우리 북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버릇 이렇게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예, 죽어도 못 고친다. 그 개버릇을 이렇게. 여기 남쪽은 뭐라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똑같나요? 예, 그 개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 예, 오네시모가 그 개버릇 1500km 떨어진 로마에 가서도 못 고치고, 어쨌든 거기 가서 또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치다가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뭘 알았어요? 키가 작고 이마가 벗어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죄수 한 놈이 있는데, 자기가 똑같은 그 죄수 그 놈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따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데 그 얼굴이 환한 미소가 있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 말하는 모습이나 그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기쁨이 넘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얘기합니다. 야, 빌레몬, 이 오네시모 이제 너 종으로 보지 마. 이 오네시모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 오네시모는 나하고 똑같이 봐. 이 오네시모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이제 다 갚아줄게.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음으로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이 물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찌질이 가라하던 이 대한민국 여자들 여러분, 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던 우리 조선 여성들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옷 한두 벌 있으면 그 많은 우리 이 못 살던 이 나라, 남자들은 요 팬티도 없던 이 나라, 단벌로 겨울도 지내고 여름도 지내던 그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던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반들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바꿔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빈부귀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양반 쌍놈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열방에 이번에 보셨잖아요. G7 7개 정상들, 세계 7개 정상들이 모였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근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 그냥 요만해요. 요만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희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아버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요,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요,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이 먼저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없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아버지요,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아버지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를 살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죽은 영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십니까?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 어떤 태도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이 시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요,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샘교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구로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 가정이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이웃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쪽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북한만 영혼 구원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 기도와 함께 이 남쪽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500만인지 600만인지 1000만이라고 하던 그 시대는 어제날인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5천만 명 전후의 영혼들 아직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도록 우리가 무능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